오늘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년째 우리 이 메인 프라자 건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밖에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이가, 우리 다혜리만한 어린이입니다, 저한테 와서 꾸벅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기는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도 착각했고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착각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도우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바꾸지 않으십니다.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꼭 간직하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의 군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얼마가 침입을 했냐면 자그만치 10만 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10만 명이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10만 명은커녕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놀랄 지경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냐면요,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젊은 장교 232명, 싸울 사람 7,000명, 7,232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젊은 장교를 내보내라, 이런 거예요. 젊은 장교를 내보내고 싸울 만한 사람을 내보내라 했더니 7,232명밖에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적은 숫자로 뭘 하시겠다고 이 적은 숫자를 내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숫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을 붙잡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을 붙잡아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기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 인원 갖고 7,232명 갖고 10만 명을 이겼으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여금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 장건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장건사님을 보내주시고 증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안 쳐다놓으셨잖아요. 지금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뚫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꾸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꾸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람 왕 베나닷이 침략을 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왜 사마리아 성일까 생각이 안 되시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남북 왕국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나뉘어졌습니다. 남왕국은 유다고 유다의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성읍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10만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포위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20장 3절에 가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 또한 내 것이다. 모두 넘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부하들이 내일 가택 수색을 갈 거다. 가택 수색을 가서 내 부하들이 눈에 이거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된다. 이 여자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된다. 이 애기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된다. 아,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침략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약탈하고 막 그냥 나쁜 일들, 온갖 나쁜 일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의롭지 못한 군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 1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저는 꼼짝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내주 왕이요. 내주 왕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쳐들어온 사람에게 정말 간에 쓸개도 없이 내주 왕이요,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이야, 참 이건 미칠 지경이죠. 누가 저한테 와서 협박했을 때 내주 왕이요, 당신 것은 다, 여기 있는 건 다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물건도 가져가시고 성도들의 것도 다 가져가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은 좀 난 거예요. 뭐라 그러냐? 열왕기상 20장 8절에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왕이 가시는 것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이 전쟁을 막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아니겠어요? 적어도 왕이면 장로들 같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나닷은 오만했습니다. 왜 오만했습니까? 자기 뒤에 군대 10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붙잡는 사람, 그 붙잡을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가진 것으로만 갖고 일하지 마십시오. 저 은행 거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내 겁니다. 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는 막 날라다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겸손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일부러 낮춰서 교만을 가장한 겸손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마음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고 주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신 분입니다. 말 타고 입성하셔도 될 분이 나귀 타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사마리아의 폐허 선언이 곧이어 이어집니다. 베나닷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베나닷이 자기 군대를 믿고 내가 여기 싹 폐허로 만들 거야. 흙 한 줌도 없게, 벽돌 하나 없게 만들 거야. 그러면 내가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도 좋아. 그러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대가 있으니까 당당했겠죠.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지금 이런 엄청난,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드디어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갑옷을 벗은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 군대 믿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아합이 얘기했지만 아합은 아직 하나님을 꽉 붙잡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요. 왕처럼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 떨어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도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마침내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냐?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몇 명이라고요? 7,232명입니다. 아람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리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것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결심하셨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저희 우리 교회 이 교회 건물을 사고 봉헌하는데 돈 쌓아놓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만 명 대 7,232명,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힘을 합치면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에서 병력이 우세하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베나닷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한번 물러가고 이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나닷이 2차로 또 침공을 했습니다. 자, 평화를 가정해서 이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도망갔지만 그들 부하들과 왜 전쟁에 졌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실패를 했을 때는 제대로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돌아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뭐가 문제였는가, 그 문제가 밝혀졌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왜 졌느냐 돌아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우리 산에서 싸워서 졌다. 이스라엘의 신에 약한 아킬레스가 있는데 그것은 평지에선 진다는 거다. 이번엔 평지에 가서 싸우자. 산엔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데에 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막 가려운데 엉뚱한 데 긁어주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답답하기 그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데를 긁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된 데를 찝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들이 침략해가지고 이웃 사람들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먹을 데가 없고 어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동물원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그러한 광고가 떴어요. 구직 광고가 떴어요. 야, 아이고 이거 얼마나. 그런데 그 밑에 그러나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급여가 적은 게 문제야.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가서 취직을 했는데 다행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 동물원에 사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동물원한테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가지고 그 동물원에 동물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애들이 오는데 동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동물 가면이 있으니까 동물 가죽으로 된 그걸 뒤집어 쓰고 동물 흉내를 내는 게 그들의 직책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가 맡은 동물은 곰이었어요. 그래서 동물 곰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자쿠를 올리고 애들이 오면 그 앞에서 곰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가 좋았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를 했어요. 거기 평지에서만 하면 좋을 걸 갖다가 동물 가면을 또 동물 가죽을 입고 어디로 올라가면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 올라가서 하니까 막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다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사 곰 우리로 떨어지면 좋은데 옆에 호랑이 우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호랑이 우리는 몇몇 남지 않은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가 어흥거리고 있었어요. 떨어져서 보니까 저쪽에 호랑이가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호랑이는 먹질 못해서 가죽만 남았어요. 호랑이가 그냥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젠 난 죽었구나 할 때 호랑이가 막 와가지고 자기 귀를 물어뜯으면서 하는 말, 나도 사람이야.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흉내를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흉내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요? 같은 힘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딴 거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주시고 직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기도인, 유대인들은 랍비의 기도문 갖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기도문을 갖고 기도해요. 그걸 계속 읽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도문을 이렇게 책자를 보고 기도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자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책자가 엉뚱한 데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기도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들의 기도는 엉터리 기도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예요. 허공을 때리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의 기도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례 요한의 기도는 조금 난 기도문이지만 세례 요한은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성령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우선입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문이 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땐 주의 기도문을 외우세요.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뭘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을 붙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급할 땐 급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편할 땐 편한 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너희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들처럼 시장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자 있는 것이 기도초소가 되게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복음성가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참 끝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함께하신 그 예를 찾는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처음입니다. 역사 속에 처음 기적을 그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셨습니까? 배를 타고는 가보셨죠. 저는 이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을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첫 마디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돼. 고등학교 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말도 안 돼 제 입으로 나왔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을 성경에다가 적고 있을까요? 그걸 적어놨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일을 못 믿게 할 텐데, 아예 거짓말하고 얘기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 있는 일, 앞으로도 없을 일을 하나님은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바보로 기독교인을 여겨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리를 걷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볼 때 너무 떨어가지고 밀렸었습니다. 여러분 떨면은 제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내가 바다의 물이라도 내 앞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으리라. 단단히 주님 앞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람이 이렇게 재침공을 했어요. 뭐라고 그리고 재침공했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자. 평지는 아킬레스건이다. 약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람의 재침공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바로 가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우리를 붙잡고 한 번 졌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게 사단입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굳게 잡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과 구주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속이는 이 세상에 꿈도 없도다. 죄악의 쾌락을 모두 버리고 중간에 끼어든 것도 없으니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법칙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프레임의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건 뭐라면 영어로 창틀이란 뜻입니다. 프레임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점이나 생각의 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각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얘는 맨날 지각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얼마나 이 애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도 했습니다. 지각하지 말아라. 때려봤습니다. 그래도 지각하는 겁니다. 때리는 강도를 더 높여봤습니다. 그래도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느 날 아침 조회를 다 하고 수업이 시작한 이후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되다가 가다가 이 아이가 학교에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기 전에 이 아이가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를 휠체어에다가 태워가지고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이 할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고 갔다 오느라고 그냥 모시고 갔다가 뛰어오는데 그렇게 뛰어와도 늦는 것입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고 순간 내가 이 학생을 잘못 봤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창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본 것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똑같은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아, 이 학생은 지각하는 학생이 아니라 성실하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이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꽉 막혀 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 10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만 명 뒤에 천군 천마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7,332명, 숫자가 지금 헷갈립니다만 10만 명대 그 적은 군대를 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뒤에 있는 군대를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만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강하고 평지에서도 강하고 물에서도 강하고 어디에서나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승리한 건 당연하겠죠. 이스라엘의 2차 승리가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못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에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인원으로 10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베나닷은 항복을 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아람 왕은 승리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해서 이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죄악을 맺었습니다. 예언자가 너는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서 그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다 내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아무리 중요한 것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손에 달려 있다.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사업, 너의 교회, 너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